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몇 년 전에 친한 지인의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집에서 잠깐 있으면서 함께 놀고 아이도 봐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분에게는 유치원 다닐 나이쯤 되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아이의 행동이 재밌어서 가만히 보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유치원쯤 되었으니 말도 하고 어느 정도 판단도 할 줄 아는 나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일을 대할 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과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구분하는 것이 재밌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봤을 때 너무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자신의 힘으로는 꺼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물건이 있을 때 아빠를 불러서 내려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자신이 꺼낼 수 있을 것 같은 높이의 물건은 의자를 가져다 놓거나 방석을 가져다 놓거나 해서 자신이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이들은 그 물건이 자신의 손만 닿으면 꺼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위험한 것이죠. 어른이 볼 때는 그 물건이 얼마나 무거운지, 잡았을 때 미끄럽지는 않을지, 놓쳤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까지 모두 인지를 하고 물건을 꺼내거나, 또 상황이 여의치 않는다면 도구를 사용하거나 도움을 받아야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손만 닿으면 꺼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물건이 아이가 들 수 있는 힘에 비해 너무 무겁거나 떨어졌을 때 다칠 만한 물건일 경우에 정말 위험한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아이가 어른에게 꺼내달라고 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른이 판단해서 그 물건을 꺼내줄 것인지 그냥 둘 것인지 아니면 꺼내는 방법을 알려줄 것인지 결정할 수가 있죠. 하지만 아이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줄 알고 덤빌 때 자칫 위험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저 높은 곳에 있는 무엇인지도 모를 물건을 손이 닿을 것 같다고 해서 다 꺼내보려고 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안전하고 옳기 때문입니다. 이 역대기를 가로지르는 큰 메시지도 바로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역대기를 읽으며 언제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의 왕 아사의 이야기입니다. 아사 왕의 이야기는 역대하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통치 초기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2차례나 우상을 패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사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 16장에서 아사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사 왕 36년에 북이스라엘 왕인 바아사가 유다를 치려고 올라와 라마에 전진기지를 건축하려 합니다. 그때 아사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해결 방법을 간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를 굴려서 이방 나라 아람 왕에게 금과 은을 보내며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아람 왕 베나닷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 북이스라엘 성읍을 공격하게 되고 그 공격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 왕 바아사는 라마에서 요새를 만들던 것을 중단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 아사의 결정이 정치적으로 영리한 결정이었고 또한 아사가 원하는 결과를 결국에는 얻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행동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사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16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선지자 하나니는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화를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아사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줍니다. 앞선 말씀인 14장 9절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이끌고 유다를 공격하러 왔으나 아사 왕이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100만 명의 적군을 물리친 이 불가능한 일도 아사 왕 당신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니까 가능해지지 않았느냐? 그때를 생각하고 다시 돌이키라. 그런 메시지를 아사 왕에게 던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완악해진 아사 왕은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는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태도는 변질되었고 또한 그는 경고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가 누렸던 평화를 빼앗아 가십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구스의 100만 대군이 몰려왔을 때 아사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힘이 약합니다. 저 정도 군사를 물리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하나님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하며 도움을 간구합니다. 정말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라마에 요새를 짓는 일은 아사가 보기에 100만 대군에 비해 작아 보였나 봅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우리가 볼 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내신 것이 바로 그 증거죠.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되는 일,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느냐고 생각되는 일, 그때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없어 보이는 일에만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할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것, 그런 일은 내가 알아서 하려고 합니다. 굳이 작은 일에는 기도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없고를 판단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무엇인지 모를 물건을 손만 닿는다고 해서 꺼내려고 하다가 다치게 되는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주 작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자만하고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견책하실 것입니다. 작은 것을 간구하라는 말씀이 하나님, 제가 양치를 할까요 말까요? 이 문을 열까요 말까요? 이런 것을 묻고 찾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끼치는 삶의 작은 선택의 순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 여하에 따라 그저 상과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기 위해 그 상과 벌을 사용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같아도,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같아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한 길로 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힘든 고난도, 즐거운 행복도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크고 작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되어 영원한 은혜를 누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